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강철을 이기는 부드러움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17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들자면 백범 김구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 중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죠. 나의 소원. 이 글에 보면 이 백범 김구가 꿈꾸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며 바라던 이 국가의 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던 나라가 있죠. 적어도 이 백범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힘이 강한 강대국, 패권 국가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백범이 원했던 나라는 뭐냐?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 부드러운 힘이죠. 문화의 힘, 문화 강국을 꿈꿨죠. 그런데 실제로 백범이 죽은 이후에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실제로 문화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말 많이 들리죠. K푸드 들어보셨습니까? K푸드. 코리아의 첫자를 따서 K푸드. 우리나라 음식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죠. 김 수출이 갈수록 엄청난 그런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김밥 이런 것들도 있고, 라면, 여러분 우리나라 라면이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엄청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K뮤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K뮤직. BTS, 방탄소년단, 방탄조끼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아니고 BTS, 요즘에 전 세계가 난리죠. 아미, BTS의 팬클럽입니다. 아미. BTS를 보기 위해서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BTS가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 BTS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에 보면 첫 월드컵을 열면서 노래하는 가수를 보셨는데, 한국계 미국인 아주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이탈리아 아주 세계적인 그 가수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에 우리나라 가사가 나왔어요. 한글 가사가 나왔습니다. 월드컵 전 세계 축제에 대단한 위상이죠. 그럼 K뷰티 화장하는 거, 화장품이 우리나라 인기가 그만큼 높답니다. K방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국방,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무기들,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잠수함 만드는 기술 있잖아요. 예전에는 독일이 최고였잖아요. 이제는 독일을 앞질러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문화 강국입니다. 문화 강국.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바람이 저는 오늘날 교회의 바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힘을 자랑하는 권력 집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죠. 교회가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도가 힘으로 사람을 누르거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드러운 사랑으로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며,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복음의 행복으로 치유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선물하는, 그럼 그런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나 한마디로 강력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철을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거인들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이 가나안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강력한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척박하고 그 거친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강함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거정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오늘 6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했다. 조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선택이죠. 이상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가능하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가능하면 좋은 성적으로, 가능하면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못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죠. 이왕이면 같은 조건에서 좋은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과는 정반대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시죠. 여러분, 바울은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약함이, 그 미련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이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은 1920년대에 미국의 사회, 당시 미국 사회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과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이렇게 비판했던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는 이 개츠비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돈과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저녁 자신의 큰 대저택에서 파티를 합니다. 상류층, 돈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매일 저녁 파티를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뽐내고 허풍을 떨고 과장을 하면서 자신을 막 자랑합니다. 이런 개츠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역시 엄지 손가락을 막 치켜 세우면서 부러워하죠.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개츠비가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개츠비가 죽자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온 것이 아니고 한 사람도 개츠비의 죽음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생전에 매일 저녁 파티하면서 자신의 돈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인맥을 자랑할 때는 그렇게도 자신의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자 그 사람 무덤 앞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힘을 키우라고 말하고요, 돈을 벌어라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힘과 돈을 자랑하라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결국 장례식장의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늘의 가치이죠. 하늘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가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고 인생의 자랑 삼으셔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냐? 그것은 힘의 결핍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엄습해온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렇죠. 가나안 땅의 민족은 기골도 장대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봤을 때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니이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들의 모든 우상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멸하라, 완전히 파괴하고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26절을 보면 모세는 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모세는 우상을 진멸하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없애는 과정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할까요?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우상은 그저 볼품없는 우상이 아니거든요. 진흙이나 뭐 볼품없는 돌로 만든 게 아니고요, 화려한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야 되는데 돈 되는 것들이잖아요. 값어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 봐 모세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걱정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부수고 파괴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둡니다. 여러분, 힘없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 물질이 없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물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물질의 유혹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의 부자들 사이에서 지구의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구가 언젠가는 종말할 거니까 지하에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지하 벙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먹고 살 만한 음식을 저장해 놓고 심지어 경호원을 세우기도 한답니다. 이런 현상을 둠스데이 프리퍼스라고 한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한대요. 여러분, 돈이 차고 넘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불안전한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죠. 두려움의 노예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넛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넛지 효과가 뭐냐?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강제적으로 명령해서 힘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있고, 반대로 타이르고 달래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넛지 효과는 뭐냐? 후자입니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도서관에서 이렇게 크게 문구를 붙입니다. 정수, 떠들면 퇴출, 경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딱 붙여놓은. 그런데 실제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붙여놓는 것보다 그냥 어린아이가 이렇게 쉿 하는 아주 귀여운 얼굴로 이렇게 탁 얼굴을 이미지를 하나 붙여놓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정숙하고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남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소변기에 보면, 그 소변기에 여자들은 모를 겁니다. 남자들이 아는데 딱 보면 파리가 있어요. 파리가 소변기 안에 그 파리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실제 파리가 아니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뭐냐면 이제 그 소변 볼 때 조금 더 이렇게 조심해서 보라는 거예요. 튀지 않게. 그런데 글씨로 이렇게 막 쓰는 것보다는 파리 한 마리 딱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그 파리를 조준해서
이렇게 쏘면 좀 덜 친다는 거예요. 이게 너치 효과라는 거예요. 너치 효과. 여러분 코로나 때 보면 우리가 거리두기 했잖아요. 거리두기 할 때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를 이렇게 줄을 설 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발자국이 있죠. 발자국을 땅에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그 발자국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에 사람들 딱 서게 하는 거죠. 이게 너치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운전하다가 막 갑자기 별일도 아닌데 막 큰 소리로 육두문자를 쓰거나 인상을 찌푸리거나 화를 내면 그럼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화가 나죠. 소리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부드러운 미소로 먼저 나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웃으면서 딱 얘기해주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부드럽게 미소를 짓죠. 너치 효과. 부드러움이 중요하더라고요. 부드러움. 여러분 하나님은 강철 같은 벼락을 내리치셔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서서히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은 강철을 이깁니다. 부드러움은 강철을 이깁니다. 여러분 약함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부드러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강철 같은 그 힘을 녹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